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사용하곤 하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과거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서로 잘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있을 때 잘해라 하는 그 말이요 정말로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 지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비록 그때는 힘이 들고 참으로 어려웠지만은 그 상황과 환경이 지나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까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뒤늦어진 깨달음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그때 좀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우리들은 성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교의 핵심지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에베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선교 핵심지로 삼지는 않았더랬습니다. 생각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주 잠깐 그것에 들으면서 말씀을 더 듣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면서 그것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선교 핵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처음부터 바울이 다녀야 하는 행선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에베소에서 말씀을 조금 전하긴 했지만은 그곳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뜻하지 않게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제자를 양육하고 두란노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의 핵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를 바울의 사역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 여행한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18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는 27개월이라는 고린도 그 교회보다도 더 많이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러 있던 것은 그만큼 뭘 의미하겠어요? 이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깊이 사역을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에 들릴 시간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냥 돌아가기가 섭섭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에 잠시라도 내려오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과 비전 그리고 유언과 같은 권면을 남겨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에만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으로 커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에베소가 바울 사역의 핵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가요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맛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은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즉 성령의 믿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에베소의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부흥은 언제나 피 눈물을 쏟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LA 그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그 회개 역사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 조선민족 우리 한국도 생각해 보세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피눈물을 쏟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부흥의 물결 또한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회개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서 그들 가운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마술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족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파피루스나 혹은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기 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들은 악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복도 받게 되는 그러한 부족과 같은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샤움이 셀수록 그 값이 비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처럼 이러한 책들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책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짜고 헛된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그 비싼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 성도들의 변화야말로 참다운 변화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무가치해졌다는 것은 진정한 변화 중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온 마술책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저 한두 푼이 아니라 무려 은 5만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곧 드라마쿠 5만 개라는 뜻이에요. 드라크마 5만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같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값이에요. 노동력 하루에 지불되는 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기본급이 6불 50센트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6불 50센트를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일당이 52불 아니겠어요? 이걸 5만으로 곱해보세요. 그러면 무려 액수가 260만 달러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260만 달러나 되는 그 책들을
다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마술책들을 예수님을 믿을 후로는 하루아침에 몽땅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불에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다 260만 불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책값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정정한 신앙의 변화와 함께 참된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의 장인이만큼 에베소야말로 그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이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27개월간의 바울의 에베소서의 사역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단 13절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글 안에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바울 사역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바울 사역의 핵심이 8절에서 20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주신 이름 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별명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별명 우리 삶의 태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를 참으로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늑대와 함께 춤, 이건 주인공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인디안들의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늑대와 함께 춤을인 것입니다. 주인공이 야영 중에 찾아온 늑대와 함께 있다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인디안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늑대와 함께 춤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 뭔지 압니까? 주먹쥐고 일어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붙여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신앙인들은 수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의 사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능력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우리 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능력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도 안 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 얹어도 병이 났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능력이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갔을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의 날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노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일도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 수긍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비난은 사람들 앞에서 비열하고
야비하게 헛들고 모욕하면서 상처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그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바대로 바울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떠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떠나지 않고는 결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 중에서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생각이나 감정이 상처로부터 올라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사실 내적 치유의 처음과 두 번째, 이 단계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런 것이 상처구나를 배우게 되면은 내 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나 분석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무척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상처가 되는 것을 붙들지 않고 던져버린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던져버릴 때만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라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그는 분명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은 바울은 결코 그 상처 때문에 웅웅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그 상처에 대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상처 주는 사람들을 떠났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상처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 아시는 분이 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는 유아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까지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잠시 한국에 다니러 왔는데 한국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제 다녔습니다. 이 밤이 늦었어요. 이 오빠가 이제 라이드를 쳤는가 봐요. 그날도 피카바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는 차를 받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 의한 소행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사고가 난 그 차가 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참혹할 정도로 화상을 입은 자매는 특별히 얼굴이 말도 못하게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상을 입기 전에 그 자매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매였더랬어요. 게다가 화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게 되어서 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자매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매도 처음에는 틈만 나면 죄책감 때문에 우는 오빠를 보면서 그리고 흉측해 해줘서 자신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저를 너무 오래 살게 해주시 마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운전자를 용서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 능력의 파워 아니겠어요? 그는 그 얼굴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도 하고 또 텔레비에도 출연하면서 찬양도 하며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살면 자신을 메고 있던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 상처들을 내던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은 더 이상 그 자매를 묶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로부터 자유하자 그 자매는 진정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처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바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고 세운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확신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성도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명사형 성도고 또 하나는 동사형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형 성도는 한마디로 행동 없이 입만 살아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반면 동사형 이 성도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이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요 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동사형 성도님 되셔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능력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능력의 종 바울의 능력을 흠모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듯이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를 모르겠다며 뛰어들어서 그들을 때리고 핥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피소드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도 알고 또한 바울도 알겠는데 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투말할 것도 없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5년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가 잠시 은닉하기 위해서 새벽에 디그라핀 리스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 디그라핀 스피는 무서워서 입도 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인인 루이스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옥수를 가까운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무거운 총을 내려놓으세요. 서 있지만 말고 고기 좀 안 주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잡수세요 하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탈옥수는 오히려 잔뜩 두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내가 무섭지 않소?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죄수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죄수는 자기 발로 감옥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죄수를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능력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또 저 역시 이런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언제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도구로
제자스러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야만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와 교통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인해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널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